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우리 마지막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고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도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한번 앞뒤 옆에 분 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좀 우리 독감 유행이 좀 지나갔죠, 그래도? 네, 이제 아마 지금쯤이면 독감, 감기, 이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우리 특별 기도회 기간에 좀 감기가 걸려서 독감은 아니었던 것 같고 열이 없어서 근데 목이 너무 많이 심하게 아파가지고요. 그때 고생을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여파가 있더라고요. 몸도 조금 나른하고 힘들고.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하시고요. 또 이제 새해도 벌써 오늘 벌써 18일, 19일인가? 18일이죠? 19일. 네, 벌써 19일이에요. 예, 좀 이제 중순이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새해 다짐들, 계획들, 또 새해 부풀었던 그 마음들 다 여전히 간직하고 계시죠?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 오늘도 기쁨으로 또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이고요. 제목은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셔요. 이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그 생명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00년대 초 영국에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캐비넷 제조공인데 항상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고 열등의식과 차별에 대한 반항심, 또 가난한 부모에 대한 원망 등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늘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러던 어느 날 추운 겨울날 그가 런던을 배회하다가 추위를 피하고자 한 작은 교회에 들어갔어요. 마침 교회 안에서는 존 하야트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가지고 다시 태어남,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그만이지. 뭘도 다시 태어나나? 그런데 마음 한편에는 다시 태어나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혹시 저 말이 진짜라면 나도 다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그래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다. 한번 믿어보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정말 그 마음에 뭔가 다시 태어난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삶으로 돌아갔는데 그 이전과는 다른 마음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영혼이 거듭나자마자 내 눈동자에는 내 생애 처음으로 생기를 되찾았고 내 마음에는 생수가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철공소에서 내가 들고 있는 망치는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불행한 철공이 아니었어요. 마음의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희망은 자기가 고용되어 일하던 철공소를 소유하는 것이었어요. 열심히 일한 결과 마침내 그 철공소를 소유하게 되었고 또 그 후에도 더 열심히 일해서
더 큰 철공소를 세워서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55세 되던 해에 자기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너무 커서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은혜를 갚을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 돈으로 교회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고, 교회를 짓고 봉헌하는 날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 찬송 시를 적게 되었어요. 그 찬송 시는 다름이 아닌 찬송가 488장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몸의 소원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이렇게 우리 삶에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은혜로 변화되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중간에 내가 온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 생명 주신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이미 살아있는데 뭘 생명을 또 줍니까? 여러분, 이 생명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 생명에는 영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생. 여러분, 사람은요, 성경은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기 마련인데 죽은 후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대요. 이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우리가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불못에 빠지는 심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이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치리라. 여러분, 이 불못이 우리가 말하는 그 지옥이에요. 예수님 믿지 못하고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뭘 주시냐? 영생을 주시나. 영생.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은 바로 이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영생 있는 자는 그 불못 들어가는 심판을 면하고 아름다운 천국에 영원히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이 생명 우리에게 주신 줄 여러분 오늘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생명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생명은요 능력이에요. 능력. 어떤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간다는 것은 곧 뭘 말해요?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왜 죄인 되었습니까? 창세기를 보니 뱀이 우리를 속였어요. 이 뱀이 누굽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마귀가 우리를 꼬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자예요. 아까 우리가 10절을 봤지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앞에 뭐라 그래?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근데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마귀를 이길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이제 이 마귀를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좀 이따 오후 예배 때도 여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우리는 이렇게 생명을 얻은 자는 곧 마귀를 이길 능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또 이 생명은 어떤 의미가 있냐? 아름다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름다워요. 생명이 있는 곳은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을, 이게 계절을 비교해 보면 특별히 봄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그래서 만물이 소생을 해요. 겨우내 얼어붙어서 잿빛으로 물들었던 자연들이요, 어떻게 됩니까? 막 싹이 이렇게 돋고 꽃이 피고 나무에 잎이 맺고 그러면서 푸르게 돼요. 아름다워져요. 아름다워. 왜? 생명이 있으면 아름다워지는 거야. 한번 제가 사진을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사진을 한번 비교해서 보면 이 겨울에는 이 눈도 물론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눈으로 덮인 겨울이 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오색찬란 아름답게 돼요. 또 다음 또 이렇게 아름답게 변해요. 또 변하고 이렇게 쌍막했다. 너무 빠르네. 쌍막했던 곳이 또 아름다운 이런 나뭇잎으로 이런 강들도 아름답게 변하고 또 이런 길도 또 어떻게 변해요? 아름답게 변합니다. 꽃으로 피고 또 넘겨주세요. 이렇게 삭막했던 연못도 아름답게 변하고 또 하나 또 넘겨주세요. 마지막인가요? 또 하나. 봄은요 이렇게 아름답게 왜? 생명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아름다움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변화돼요. 아까 그 에드워드 모트라는 그 사람도 잿빛으로 물들었던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아름답게 변화되잖아요.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으면 아름답게 변화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생명은요 기쁨이에요. 기쁨. 장례식장에 가면 장례식은 어떤 곳이에요? 말 그대로 죽은 사람을 장례하는 곳. 그곳은 눈물이 있고 애통이 있고 통곡만이 있어요. 그러나 생명이 탄생된 곳, 예를 들면 돌잔치에 가거나 생일잔치에 가면 여러분 그곳에서 통곡합니까? 거기서는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웃음꽃이 활짝 펴서 그 아기 하나 놓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요 이렇게 어린 손주 하나 태어나면 그냥 웃음꽃이 펴요. 기쁜 거예요. 기쁜 것. 여러분, 생명은 기쁨입니다. 생명 기쁨이요. 제가 우리 아들 처음 태어났을 때 지금도 그런데 예전에는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분만실에 남편도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같이 힘줄 때 옆에서 도와줘요. 그리고 이제 아기가 나오면 탯줄을 의사 선생님이 가위를 이렇게 주면서 끊으라 그래요. 싹둑 제가 끊었어요. 느낌이 아주 이상하대요. 싹둑 끊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피덩이를 이렇게 이제 물로 씻고서는 이렇게 수건으로 싸서 저한테 이렇게 안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건능이가 그때 2.5kg로 태어났거든요. 원래 보통 애들이 3.0 이상 태어났는데 아주 말랐어, 빼빼 말랐어요. 무슨 개구리를 제가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말라가지고 지금 아주 우람한데 그래서 이렇게 딱 아기를 이렇게 드는데요. 와, 제 마음이
무슨 경이로움, 신비로움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 아기 하나 들고 있는데 제 마음에 막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향한 찬양, 감사가 막 솟아나는 거예요. 너무 신비로웠어요. 여러분, 생명이 탄생한 곳은 기쁨이 넘칩니다.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안에 생명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생명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 생명은요, 소망입니다. 소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죽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심판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그것을 영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뭘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 왜? 죽은 왜 무서운 거예요. 본인은 모르지만 영혼은 알거든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을. 죽음에 얼마나 기피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타보면 사자, 이게 우리는 있는데 없는 데가 많아요. 왜? 죽을 사자 재수 없다고. 피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이 사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죽음은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하나의 통과 문입니다. 하나의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방황하고 헤매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은 쉽게 좌절하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아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로 유명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인종차별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백인들만 있는 곳에 들어가는 어떤 식당들, 그러니까 백인이 아닌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뭐 학교도 그렇고 차도 마음 자리에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차별을 받으면서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분에게는 꿈이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뭐 피부색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꿈을 꾸고 불의한 사회를 향해서 맞서 싸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고, 그래서 1964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고 좌절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 천국 본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찬송하며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명은 가만히 봤더니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데? 바로 다른 것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곧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렇게 생명은 정말 귀한 겁니다. 귀한 것. 요한일서 우리 4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 그래서 생명은 사랑. 그러므로 생명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영생, 능력, 아름다움, 소망, 사랑,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 생명인데, 예수님이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도 이 생명을 주시기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생명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을 예수님은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이 생명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고 해도요, 그분이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또한 보여줘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첫 번째,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9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 먼저 보면은 노란 글씨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데요.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과거에 이제 그 목자가 양을 치는 것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목자가 낮에는 양들을요 이렇게 들판에 풀어두고 자유롭게 풀을 먹게 하죠. 그러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울타리 친 곳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양들이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으로 들어가야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지, 만약에 다른 곳으로 가면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보호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가야 너희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만 우리가 들어가야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그 은혜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려면 먼저 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잘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우리는 정말 제대로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은, 잘 믿고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내가 정말 영접했는가? 우리가 많은 분들이 가만히 보면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면 진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제가 과거에 그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다 다녔어요. 열심히. 그런데 제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그 하나님을 제가 부인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열심히 다닐 때는 내가 예수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삶에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줄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군대를 제대하면서는 하나님이 없다 결론을 내고 떠났어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29살 때 예수님을 그때 제대로 믿기 시작했어요. 먼저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죄인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 말씀을 보니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데요. 그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때는 진짜 믿기 시작된 거예요. 이때는 다르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녔는데 이제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동행하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저 내 삶을 나 혼자 계획하고 나 혼자 고민하고 걱정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또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교회 나왔으니 나 하나님 믿어요, 이거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 내가 정말 믿는지를 우리가 확인해보고 예수님 제대로 정말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둘째는 예수님을 또한 잘 따라다녀야 돼요. 우리 9절을 다시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이후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어야 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녀야 돼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물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믿는 것이지만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삶의 주인. 그러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내 삶은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양들을 보세요. 양들은 참 능력이 없어요. 많은 약한 동재예요. 공격 본능도 없고 뭐 물어 뜯을 능력도 없고 연약한 그런 양이에요. 그리고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대요. 1m 이상 되는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스스로 뭐 풀을 찾으러 다니거나 아니면은 마실 물을 찾으러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에게는 다른 동물이 없는 또 특별한 능력이 있대요. 그것은 소리를 구별하는 거예요. 소리. 그래서 양은 자기의 목자 소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다른 목자나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그 양을 불러도요, 가만히 있다가도 자기 목자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다른 약대랑 막 섞여 있어도 그 목자의 이 이제 양들은 그 목자의 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 고개를 빼꼼히 들고 그 양에게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양이 그 목자의 소리 듣고 어떻게 해요? 목자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갔더니 거기에 쉴 만한 물가가 있어요. 따라갔더니 거기에 푸른 풀밭이 있는 거예요. 따라갔더니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보면 하나님을 목자로 생각하고 하나님만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 시편 23편 1, 2절에 고백을 하는 거죠.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우리도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목자 대신 우리 주인 대신 주님만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떻게 따라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줘요.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뭔가 잘 될 수 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듣고 따라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 목자 대신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시편 1편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런 자들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흔히 이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을 무슨 악한 자들로 생각해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저런 악한 자들 안 따라가. 근데 사실 이 죄인들, 오만한 자들, 악인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악한 자들이에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세상의 것을 우리는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설교했어요? 5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복을 누리는 성도. 5가지 복이 사실은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복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복이었어요? 장수의 복. 평강이 더하는 장수. 여러분, 이 복 받고 싶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존귀함 받는 복. 우리는 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인정받을 때 행복을 누립니다. 또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복. 또 마음과 몸이 건강해지는 복. 그리고 또 5번째는 부유해지는 복.
이 복을 제시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또한 말씀은 뭘 제시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제시해줘요. 그래서 항상 중간에 그 말씀 보면은 그리하면 너희가 이런 복을 누린다. 예를 들면 우리 3, 4절 그때 우리 잠언 3장 3,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을 누리려면 뭘 해야 돼요? 말씀 따라서 살아야 돼요. 인자와 진리가 내 안에서 떠나지 않게. 그럼 이건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인자와 진리는 곧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서 진실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도 존귀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섬겨주고 낮아주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함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존귀함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거기에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이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그분만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셋째로 또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려면 무엇을 잘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드려야 돼요. 끝까지.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을 당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께 나의 삶을 끝까지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 1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여기 싹구는 뭘 말하냐면 당시에 목자들이 바쁜 일이 있고 일손이 부족하면 싹을 주고 고용하는 거예요. 일꾼들을. 이 싹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싹꾼은 계속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싹꾼은 말 그대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양이 재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양에게 위험이 닥치면 특별히 일이나 늑대가 오면은 어떻게 해요? 먼저 자기 살고자 도망간다는 거예요. 버려두고. 근데 이것을 사실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이거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싹꾼과 다르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양들을 버리지 않고 차라리 목숨을 예수님이 버리신다. 양들을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는 11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반복해서 말하죠. 15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차라리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면 버렸지 우리를 망하게 버려두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고난 있고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셔요. 아까도 제가 고백했지만 제가 사실 부끄러운 것이 그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정말 나에게는 아무런 은혜와 복을 안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살아계셔도 애써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믿음을 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29살 때 예수님을 다시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뭘 깨닫냐면 하나님은 그때 과거에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버리신 게 아니셨구나. 그때도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 환난을 허락하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계셨어요.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요, 예수님을 다시 믿고 나서 후회하는 것 중에 그게 하나가 이겁니다. 과거에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때도 주님 믿어 드릴 걸. 왜 못 믿는다고 하나님을 떠났을까?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근데도 노예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런 모든 환난을 변화시키셔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민족을 살리고 이집트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기름 부음을 받고 그에게 찾아온 것은 사울 왕으로부터 위협을 받아서 도망 다니는 일이에요. 10년이 넘도록 광야에서 헤맸어요.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아까도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잖아요. 제가 후회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어드릴 걸. 그 시간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방황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끝까지 믿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립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으셔서 그 일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모든 환난을 다 선으로 바꿀 능력이 있기에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고난도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분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는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어야 돼요.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받는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 주님 나도 믿겠습니다. 믿으면 돼요. 제대로 믿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고 나는 믿으니 주님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하더라고요. 그냥 믿는다고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믿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따라가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안 되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요. 자기가 그 길 가놓고서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믿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처음에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나중에 환난과 시험이 있을 때 이거 뭐냐, 믿어도 되는 것 없네 이러면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 왜? 제가 과거에 그랬거든요. 이런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이제 제 자신을 보니까 그랬는데, 아니 믿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 사람이 제대로 믿어본 적이 있는가 보면은 제대로 믿어본 적도 없어요. 사실 주일날 교회 딸랑 나오고 평일에 주님 찾아본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기도해도 되는 것이 없다. 근데 제대로 보면은 제대로 기도한 적도 없어요. 사실은. 아니, 기도나 제대로 해보고 기도해도 되는 것이 없단 말하지, 기도해보지도 않고 기도해보도 되는 것이 없다, 그렇게 오류투성이면서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믿잖아요. 제대로 생명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제대로 여러분 믿어봅시다. 제대로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하고 제대로 예수님 따라가 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제대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버립시다. 그런 사람 제대로 생명 누려요. 그리고 우리도 간증할 수 있어요. 에드워드 모트처럼 주 외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 믿어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우리 이 시간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기도해 보실 때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생명 주시고 마귀를 이길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아름다움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또 사랑을 주시고 이 생명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내 마음에 모셨는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불만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는가? 여러분, 오늘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주님,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양처럼 그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나도 주님만 따라가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생명 나도 누리고 나도 사람들에게 예수가 나의 반석이고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간증거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놓고 한번 주여 3번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